오늘 말씀은 전도서 4장입니다. 전도서 4장 11절하고 12절 두 절입니다. 전도서 4장 11절,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법을 많이 아시죠? 법이 몇 개나 있는지 좀 아십니까? 알 필요도 없는 거지만 법 가운데 이런 법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이런 법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고독사 예방법이라 그럽니다, 보통은. 근데 이것이 2020년에 제정이 돼서 2021년 4월 달부터 시행이 됐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독사 예방법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법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법이 있다는 거 생각도 못 했는데, 근데 왜 그러냐, 이 고독사 예방법이 생긴 이유는 21년에 그 조사한 거에 의하면 고독사로 죽은 사람이 3,338명이라고 그럽니다. 78명이라고 그럽니다. 이 고독사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가족이나 친척 중 주변 사람들이 단절된,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단절되고 홀로 있거나, 또는 이것도 포함된다 그럽니다. 집안에서 있지만 은둔하고 외톨이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집에 있다가 사람들이 잠깐 바깥에 나갔다 들어와 보니까 죽어 있는 것, 이것도 고독사라고 그럽니다. 이게 고독사라는 것이 많이 생기는데, 고독사가 생기는데 이 21년이니까 작년하고 또 이제 작년 건 이제 앞으로 또 나오겠죠. 그런데 이 1년에 모두 죽는, 1년 때 그 병이나 뭐 이런 거로 죽잖아요. 교통사로 죽는 거에 1%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1%밖에 안 돼도 굉장히 큰데, 이것이 2013년에 2배 이상 늘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죠. 많이 늘어나는데 주로 50대, 60대가 52%에서 60% 된답니다. 그러니까 50대, 60대가 제일 고독한 때인가 봐요. 그때 제일 많이 죽고, 그 다음에 20대, 30대도 꽤 있는데 이것은 6.3%에서 8%까지 이렇게 지금 20대, 30대도 고독사가 많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운둔형이라는 거 잘 알다시피 그 고독사로 죽는 사람이 많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알겠죠. 남자와 여자가 얼마 차이 날 것 같으세요? 남자가 많이 고독사할까요? 여자가 많이 고독사할까요? 당연히 남자죠. 남자가 여자의 4배랍니다. 저도 남자고 그렇다 그럽니다. 이 고독사가 그렇고, 5년 동안 증가율이 매년 남자는 10% 이상 증가하고요, 여자는 5%밖에 증가 안 한대요. 그러니까 매년 이 2배 이상 늘어나게 계속 이렇게 된다 그럽니다. 이 고독사가 제일 많은 지방이 경기도 지방이랍니다. 그 다음에 서울이고 그 다음에 부산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기도 지방에 고독사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겁니다. 저도 경기도 사는데 어쨌든 그렇다 그럽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럼 이 고독사라는 것이 왜 많이 생기느냐 하는 이유는 그렇다 그럽니다. 왜 이렇게 많이 생겼냐면 나이가 많이 들고, 두 번째 고령화 시대가 돼갖고, 두 번째는 개인주의가 됐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개인주의. 그러니까 너무나 개인주의를 살다 보니까 혼자가
해야 되는데 비교가 되기 쉽지 않고 이러니까 혼자 자꾸 숨는 거예요. 개인주의가 있어서 그렇고 또 인간관계 맺기를 굉장히 싫어하고 소통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요새 너무 많잖아요. 개인주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를 맺기를 너무 싫어하고 그 다음에 핵가족이 문제랍니다. 그러니까 관심도 못 받고 이래서 이러는데 그래서 고독사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국민의 복지를 증정하기 위해서 복지부에서 만들어 놓은 법이 바로 고독사 예방법이라는 것이 있다 그럽니다. 이 고독사 제가 법을 조금 조사해 왔는데 이 목적이 문과니 이 법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힘들고 개인적인 피해를 방지하고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여기 3조에 보면 국민의 권리와 의무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고독사에 대해서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어요. 권리는 어떤 권리가 있는 거 하니 국민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좀 이렇게 고독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나라의 지방자치제, 특별히 지방자치가 많으니까 우리가 돌봐달라고 내가 이런 지경에 있다고 할 권리가 있다 그럽니다. 당당히 주장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의무는 또 뭐가 있느냐? 또 의무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봤을 때 그런 사람이 있을 때 나라나 국민이나 또는 지방지체에서는 돌보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게 법을 만든 이유입니다. 이게 법을 만든 이유인데, 그래가지고 뭐가 있는 거 아니? 이 지자체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뭘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 이 지침을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 관리할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을 이제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방자치제나 이런 데서 시행을 하도록 5년 주기로 이제 살펴봐서 거기에 대한 정책 어떻게 돌봐야 되느냐 이런 정책을 수립해서 이들을 돌봐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법으로 됐다고 해가지고 고독사가 줄까요? 여러분 신문을 보세요. 신문 보면 빤히 알잖아요. 뭐 외롭게 죽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법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는 아닌 거예요. 아무리 돌본다 그래도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개인주의니까. 네, 여러분, 이 가정을 누리고 사시고 또 이렇게 집안에 이제 온 가족이 살지만 여러분 같이 살아도 고독을 느끼실 때가 있지요. 고독을 느끼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잠깐 열어보면은 창세기 2장 18절,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부어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생명이 된지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만 보니까 독처하는 것이 옳지 못하더라. 혼자 사는 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여자를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혼자 두는 것이 고독을 느끼게 돼 있고 혼자 있는 게 옳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사람을 만드실 때 이미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 마음속엔 뭐가 있어요? 혼자서는 살지 못하는 마음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왜 남자와 여자를 만들으셨어요? 서로가 서로를 돕는 배필로. 물론 이 창세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이다.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보면 그렇지만 그뿐만 아니라 남자는 여자를 보살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돕고 서로 돕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줘서 서로가 혼자 사는 것, 즉 고독을 느끼지 않게끔 만들어주신 게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만드실 때 이미 섭리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본문에 보시면 전도서 4장 제가 8절부터 조금 읽어볼게요. 여러분 성경을 펴서 잘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8절에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여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 같은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고 불행한 노고로다. 여러분 혼자 사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그러면서 9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라고 시작됩니다.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나은 것은 그들이 같이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상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도와준다, 배필을 했지만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해 주세요. 그래서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라 라고 했을 때 이 모세가 하는 얘기 나는 입이 둔한 자다. 내가 가서 말 못하고 나는 소심하니까 못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아론을 붙여주셔요. 그래서 아론 보고 아론은 모세가 아론의 하나님이 되고 아론은 모세의 입에 나오는 말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혼자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마가복음에는 그런 말이 있죠. 마가복음에는 12제자를 불렀어요. 그리고 몇 명씩 짝지어 내보내셨죠? 2명씩 짝지어 내보내셨어요. 왜? 홀로는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둘을 짝지어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보면 사도행전에 그런 얘기 나죠. 바울이 떠날 때 누구를 붙여주셨어요? 바나바를 붙여주셨어요. 하나님은 혼자 사는 것, 혼자 있는 것을 옳게 여기시지 아니하고 또 아무리 혼자 한다래도 그 수고는 헛되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두 사람이 함께 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홀로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항상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항상 사람을 붙여주세요. (10절에) 보면요. 전도서 4장 10절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리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왜 둘이 있어요? 하나가 넘어지면 손잡아서 일으켜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홀로 있지 아니하시나. 하나님은 다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옆에 협력자를 붙여주시고 돕는 자를 항상 붙여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들이 하는 일들이 뭐냐?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흔들리는 걸 보고 베드로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 자, 베드로에게는 누가 돕는 배필이 됐어요?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돕는 자가 있는데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게 무엇이냐? 여러분 한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홀로 두시지 않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안에 누굴 주셨어요?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마음을 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다는 것을 늘 고백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간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고독할 이유도 없고요. 여러분 홀로 사는 사람도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위해서 간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받을까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 아니면 특별히 집안에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서로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어요? 협력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가정에서. 부부 사이가 정말 그렇습니다. 서로 어떤 마음을 했느냐? 온유한 마음으로 그 심령을 위해서 권고해 줄 뿐만 아니라 나도 저 모습이 아닌가 살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력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오늘 본문에 의하게 되면 둘이 누우면 이러니까 이것은 가정을 중심으로 얘기했습니다만은 오늘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가정을 먼저 살펴보는데 부부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서로 어떻게 해요? 온유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살펴보고 그들을 돕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가정부터 시작해야 돼요. 온유한 심령으로 돌보고 그리고 나도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참 이상해요. 부부 사이에는 이상하게 적대감이 흐르는 게 굉장히 많아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못된 점만 끄집어내려고 그러는 못된 습성이 있는 게 바로 부부 사이인 것 같아요. 왜? 집안에서 제일 가까워야 되고 제일 사랑스럽게 살아야 되는 부부 사이가 가장 적대감을 가져서 어떻게 하면 실수한 걸 끄집어내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잘못된 걸 그걸 꼬집어내가지고 사람을 못 살게 구는 것이 바로 뭔지 아세요? 부부 사이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보일 때 상대방도 나를 그 모습만 끄집어낸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좋은 점만 자꾸 끄집어내십시오. 좋은 점만 적고 자꾸 칭찬하고 좀 이쁘다 그래 보세요. 그럼 상대방도 어떨까요? 상대방도 부인의 남편의 좋은 점만 끄집어내고 정도만 칭찬하고 그럼 거기 무슨 싸움이 있을 수가 있나요? 서로 그러죠.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당연하죠. 어떻게 그 마음을 압니까? 나도 내 마음을 모르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짝을 지어서 베풀어 준 것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은 사람이 헤어지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맺어주셨으면 거기엔 뜻이 있을 거예요. 어떤 뜻이 있어요? 서로가 협력하고 돕는 자가 되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피차 곤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처럼 하라. 서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게 가정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가정에서 그런 일이 없고 바깥에 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람을 돕는다 그러고 교회를 간다고 해보세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집안이 먼저 해결이 돼야 돼요. 내가 상대방을 살펴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바깥에 나와서도 그 사람의 상정을 살펴보게 되지, 잘못하면 우리는 그 사람이 잘못되고 뭐 그 사람이 넘어지는 거 그거 보고 박수치고, 우리나라 속담 제가 잘 쓰는 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남이 넘어지면 웃기고 좋아요. 남이 뭐 서울대학 아들 보냈다 그러면 아유 뭐 그냥 별걸 다 자랑하고 앉았네. 우리는 사람을 헐뜯는 마음이 왜 있는지 아세요? 그게 집안에서부터 생긴 마음이니 바깥에 나오니 안 생길 리가 있나요? 여러분 집안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상대방의 좋은 점만 보세요. 그리고 상대방을 항상 위로해 주세요. 잘하고 있는 걸 칭찬해 주세요. 그래야 돕는 자가 되죠. 싸움하면 어떻게 됩니까? 싸움하면 적이죠, 적. 그건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을 끌어내려 상대방을 어떻게 지옥에 보내는 일을 여러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는 야 그래도 이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아? 여러분 암만 그래봐도 서로가 서로를 돕는 자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적이 돼가지고 헐뜯는 자가 되어 있으니 둘이 어디 가고자 하는 거예요? 멸망받을 곳으로 가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실 때 서로가 돕는 배필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늘나라에 같이 가게 하시기 위해서 배필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눈을 주기는 어떤 마귀를 줬냐? 서로가 싸움하고 서로가 갈등을 하고, 아이고 내 남편이 이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흠집만 들고 험만 자꾸 끄집어내니 그놈의 게 어떻게 됩니까? 오늘 그 11절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함께 있어도요, 마음이 차면 같이 누워도 찹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따뜻한 마음을 품고 있을 때 그 따뜻함이 전달되는 것이지, 찬 마음이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 집안에 사시면서 서로가 얼음장 같은 그 마음 가지고 살지 마십시오. 그건 둘이 누워야 따뜻하지 않습니다. 둘이 누우면 어떻게 돼요? 냉장고지 뭐. 덜지 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 말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상대방을 사랑해 주시고 나는 저 사람을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고백이 있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와 함께 누우면 따뜻할 수밖에 없죠. 왜? 내 마음이 따뜻하니까. 그러면 저쪽도 그 따뜻함이 전달돼서 같이 따뜻함을 느낄 거라는 겁니다. 서로가 그냥 얼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얼음을 그냥 콕콕 찔리니까 어떻게 돼요? 상처만 생기고 말지요.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느니라. 여러분 두 사람인데 왜 세 겹줄이라는 말씀을 썼을까요? 간단하죠. 두 사람과 사이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내가 돕는 배필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를 도우려고 하지만 우리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마음이 없으면
그거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겹줄이면 끊어지지 않는 건 여러분이 뭐로 묶여야 되느냐? 예수님으로 묶여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과 동행하자. 보세요. 남편도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이 되고 부인도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이 된다 그러면 둘이 한 몸을 이룰 수 있지요.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게 바로 세 겹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가정은 아무리 따뜻한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결국은 멸망할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으로 묶여질 때, 성령으로 한 몸을 이룰 때, 세 겹줄이 될 때 그것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결국은 소망을 하늘나라에 두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는 겁니다. 먼저 가정이 여러분에게 세 겹줄로 묶이는, 이렇게 될 때 여러분, 부부가 그런 마음으로 묶여 있게 되면 자녀들은 저절로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흠잡지 마세요. 자녀들한테 뭘가 가르치려고 그러지 마세요. 집안에서 매일 보는 게 부모인데 엄마 아버지가 하는 꼴을 보니까, 미안합니다. 꼴이란 말이 좀 이상합니다. 자식들이 그거 보고 알까요? 자식들은 금방 압니다. 가만 놔둬도 알아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를 우습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나도 우리 아버지 우습게 알아도 되는구나. 이런 꼴이 된다니까요. 제가 늘 쓰는 말이 있잖아요. 가정폭력을 하는 집안이 많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 걸 보고 아들이 그 결심만 됩니다. 저거 남자가 여자를 때리다니, 나는 이 다음에 결혼하면 죽어도 안 때려. 근데 여러분, 결혼해서 제일 잘 때리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폭력적인 아버지면 아들은 그것을 따라한대요. 그게 통계예요. 왜냐? 봤잖아요. 쉽게 엄마 때려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자기는 결심을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법이 있지만 그 법이 효력을 못 내는 것 똑같이 아무리 우리가 결심을 하고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머릿속에 들어왔죠. 습관이 들어왔잖아요. 때려도 되는 거로. 여러분, 그래서 자식을 가진 부모라고 하면 부부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과 하는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럴 때 자녀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일들을 보고 배우게 돼서 그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여주셔야 되는 거지 말로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가 나도 교회 가기 싫어. 너희들이나 갔다 와라. 그런다고 그 애들이 교회를 기쁘게 나오겠습니까? 그들의 생각이 뭐겠어요? 교회 심심하면 빠져도 되고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구나. 우리 엄마 봐, 우리 아빠 봐, 이러는데 내가 다 부모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 먼저 가정으로 시작한 얘기가 사실은 본문에 있지만 두 번째는 더 큰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실 때 항상 누구를 붙여주세요? 여러분이 동력자를 붙여주시는데, 첫 번째는 동력자를 붙여주시지만 그 동력자와 함께 할 수 있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돼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하나님은 여러분 혼자 두시지 않는 분입니다. 항상 옆에 동력자를 붙여주십니다. 협력자를 붙여주셔서 오늘도 이 길을 홀로 가게 만드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서로서로가 협력자가 되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항상 여러분하고 같이 제가 동력한다는 마음이 참 큽니다. 왜냐?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화답해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야, 정말 내가 저 사람의 협력자가 되었구나. 그리고 그 마음을 보면서 나에게 위안을 주게 되니까 나에게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것을 보게 될 때 기쁨이 되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이 나를 돕는 협력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어요. 여러분 옆엔 하나님이 홀로 두시지 않습니다. 부부간에도 있지만 여기 있는 우리 서로가 옆에 앉아있는 모두가 왜 여러분 붙여놓고 왜 교회가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서로 돕게 하는 협력자를 붙여주시기 위해서 교회에 여러분을 모아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돕는 자가 됐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 한 사람이 하면 외로울 수밖에 없고요. 고독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협력자를 붙여주시고 여러분이 고독하지 않게 만들어주시고 여러분에게 돕는 배필을 항상 보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돕는 배필이 나에게 나타나면 나도 그를 돕고 그도 나를 도와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자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주고 위로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그래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세 겹질로 꽁꽁 묶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축복이 있는 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고 같은 교회에 앉아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랑을 보이고 서로 돕는 자가 돼서 협력하는 자가 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야, 저 교회 가니까 사랑이 넘치고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입으로 전도하는 것보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만 나타나면 우리 세 겹줄로 꽁꽁 묶인 이 참된 축복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교회가 될 거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본 목사님이 어린아이들에게 가정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천국이 바로 가정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근데 오늘 본문도 오늘 가정의 얘기를 먼저 하십니다. 가정에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가 협력자로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왜? 혼자 살기는 힘든 세상이니까.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먼저 본이 되시고 가정의 천국의 삶을 이루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 혼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의 동력자를 보내주시고 여러분을 돕는 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십니다. 바로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란 사실을 꼭 기억하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고독하다고 하면 우리에게 협력자를 보내주시고 성령이 내 안에 있으므로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홀로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 그 앞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내 손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느 병 중에 계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을 치료하는 효과도 하나님이 이뤄주시고 여러분의 동력자도 보내주실 거라는 거예요. 치료의 손길을 의사를 통해서 보내주듯이 그가 여러분의 협력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홀로 두시지 않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묶임을 받아서 하나가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외로운 분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같이 협력해서
하느님 나라가서 축복을 누리고 사는 삶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홀로 두시지 아니하고 나에게 협력자를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도 그게 협력자가 되게 하시고 먼저 내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게 하셨으니 일평생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이 우리를 돕는 자가 된다고 약속하신 그 믿음대로 살겠다고 여러분 하시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아뢰는 축복이 있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료해 주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 강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홀로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돕는 배필을 보내주신 것을 먼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는 것처럼 협력자와 동역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짝지어 보내듯이 항상 우리에게는 같이 가는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우리가 먼저 집안이, 부부간이 서로가 돕는 배필이 되게 축복해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뜻하게 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변하게 축복해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다른 가정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혼자 살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혼자 있는 것이 옳지 않은 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돕는 배필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돕는 배필을 서로 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저희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